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목사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사마리아 교정성교회를 또한 운영하고 계시고 또 교도소나 이런 데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죄수들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뭐 그곳에 복음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건 또 뭐 떡 이런 걸 가져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고봉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연류관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할렐루야. 제가 이 무거운 가방을 뭐하러 들고 올라왔겠습니까? 이 가방에는 요상한 사연이 있어가지고는 간증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그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고봉준이를 갖다가 구봉준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봉준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강사 구봉준 목사. 그래서 내가 조금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참았죠. 근데 첫날 설교를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차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도 선생님께서 얌전하게 다녀가셨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봤더니 가방을 누가 이제 도 선생님이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냐하면 다음날 어떤 설교를 하겠다고 제목까지 콘티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가 그 설교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언제 사느냐 5일 후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열받을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돌려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가방이 오정동이라는 데서 잊어버렸는데 가방은 인천공항에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택배회사 그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가방이 여차여차 지사차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 갈 수 없으니까 김포공항까지만 운반해주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까지 왔는데 드링크 2박스 부가가치세 10,000원 내고 이렇게 안전하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먼지들 하나도 안 묻고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 새끼는 손을 못 대는 줄 믿습니다. 여기다 목사 가방에 뭐가 있겠어요? 사진하고 또 설교 자료하고 이런 거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돈도 없지, 달러도 없지, 엔화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이 금요일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32년 전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21살 때 31년 전이구나. 지금은 5학년 2반이니까 32년 전에 21살 때 이제 첫사랑 여인이 3살이나 더 먹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와 있는데도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첫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하지만 21살 때 24살 먹은 아가씨가 교회 한 번만 가재. 그것도 하필이면 금요철야에 가재요. 그래갖고 금요철야를 따라가는데 거기는 어떤 데가 교회를 세웠냐면 무덤을 갖다가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꼭 이상하게 꼭 무덤들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질 않나. 또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 또 잘 믿고 말이에요. 이런 뭐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한 분들. 어쨌든 간에 이제 무덤을 까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이제 철야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들을 세게 하는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야 하고 뭐 잘못한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안수했다면 이런 말도 안 해.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제 끝에 앉았으니까 내 등어리에다가 손을 잠깐 살짝만 만졌는데 온몸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말이에요. 궁둥이가 뜨거워가지고는 뚫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주겠다는 마이크를 뺏어가지고는 지금이야 이렇게 그때는 안 주겠다는 걸 억지로 뺏어갖고 이 다음에 내가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목사 안수받는 날까지 후회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또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을 마이크 잡고
이 다음에 그 약속을 하게끔 성령님이 내 입을 열어서 하게 하는 것은 후부터 17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 가서.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냐면 17년 만에 성도가 10,000명 이상이 돼가지고 그냥 성전에 여기보다도 한 몇 배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 가서 옛날에 여차여차 지차여차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 씨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도망자 신세일 때 16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세 차례는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되어갖고는 있는데 탈주 도중에 무장병력, 경찰 특공대는 백발백중이에요. 만약에 한 백발 99중 되면은 그 경찰 특공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발 백중이 돼야지만이 특정 사수에게 건물 안에 포위된 적이 12번. 특정 사수에 의해서 건물 안에 포위된 적이 12번이고 무장병력이 쏜 총알이 90여 발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이라도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으니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빡세게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기 이거 IQ 가지고 헤드 가지고 어떻게 하드 가지고 해보려는데 그게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진으로 초토화된 그 NGO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세 곳을 가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번 열받으면 대단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열바다. 그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네? 파키스탄을 가는데 인천에서 두바이로 해서 이슬라마바드로 해서 무자파트로 해서 가는데 시체 썩는 냄새를요 일주일 동안 맡았다는 사실. 근데 고등동물일수록 냄새가 역하대요. 고양이 냄새보다 사람 시체 썩는 냄새. 근데 돈 찾으러 그 은행에 캐시 그 현금 거기 딱 들어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이 등치가 큰 사람이 있고 저건 종족이 그 씨가 다르니까 씨앗이 큰 씨앗이고 저건 씨앗이고 등치 큰 씨앗인데 상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는데요. 파리가 막 드글드글. 여러분 이 세상에 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없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시체가 군데군데 썩지 않아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리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도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휘파리를 나가지고는 썩어서 그 구더기를 끓게 만들어야지만 썩는 거예요. 시체를 썩게 만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목을 같이 합시다. 왕관의 보석, 면류관의 보석.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대로 귀환한 선지자 스가랴는 파괴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1위를 담당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위해 본서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절부터 10절, 12절에서는 유다의 회복과 그 대적들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 9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 묘사해주는 구절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일찍이 파괴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면류관의 보석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리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은총으로 면류관의 보석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로 취급되겠다는 뜻인데 이 왕관이라는 게 뭡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이 임금님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머리에 쓰는 관이죠. 관, 모자, 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되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관, 예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박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
당신의 가치.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진주, 오팔 등은 귀중한 보석들입니다. 스가랴가 그들이 멜루간의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되리라고 예언할 때 그는 여기서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사파이어, 금, 은 등 그와 같은 보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진리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누가 이 신비로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석이 귀중한 존재로서 평가될 때 그것은 여러가지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천국의 보석공이신 하나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과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보석과 사람은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밝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말이면 우리 아들 지고 왔지만은 저 녀석이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자꾸 성적표를 안 가져오네. 알고 봤더니 공부를 잘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다혈질 성질에 또 열받으면 또 뭐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표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갖다가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달을 못하는 사람은, 회추리를 못 대는 사람은 애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냥 거짓말하는 아들을 갖다가 집어서 내가 눈밭에 한 서너 번 집어던졌더니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사람 때린다. 쫓아가서 잡아가지고는 목사 이전에 네 애비다. 애비가 안 때리면 누가 때리겠냐? 담임 목사님이 때리겠냐? 고영동 목사님이 때리겠냐? 조영기 목사님 때리겠냐? 내 아니까 때리지. 아비니까 때리지. 그렇게 내가 혹독하게 길렀더니만은 올해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가서 앞으로 목사님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때릴 때 부모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줄 믿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무거워야죠. 셋째로는 색깔, 컬러죠.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얼굴에서 광이 나야지. 그죠? 넷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결, 커트.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달라지고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발휘해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이 네 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참다운 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빚어질 때 비로소 걸작품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귀중한 보석처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의 어느 귀부인이 어느 귀족을 방문했습니다. 귀부인은 가지고 간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내놓았고 그러고는 그 귀족의 보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조금 후에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자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보석들이요. 그녀는 다이아나 루비나 이런 보석 대신 아들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보호하신다. 극진할 때는 이 훅가시를 해야죠. 극진히 보호하신다. 대형 제국의 보석 왕관 주위에는 철제 울타리와 유리 윈도우와 전기 경보 장치가 되었을 뿐 아니라 24시간 최첨단 경보 장치를 통해서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 보석 왕관이 매우 값지기 때문에 비싼 경비를 들여서 그 왕관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보배로운 성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는 내 아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보호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웃음과 순수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청년 설교 한다고 딱 이제 작정되고 난 다음부터 그냥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젊어지고 말이에요. 벌써 52인데 벌써 32밖에 안 보이잖아요. 20년이 젊어졌잖아요, 제가. 왜? 이 순수함과 열정, 젊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젊음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더니요, 스리랑카 사람 눈동자로 보면은 내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왜 순수하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얼굴 보면은 나는 욕심이 많은데 그 얼굴 보면은 그 인간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저거 먹을 거야.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바나나 따다가 대접하고 말해요. 홍차 있죠, 홍차. 요즘 실론티. 근데 그 사람들 더우니까 실론티를 먹잖아요. 홍차에다가 밀크 좀 넣고 말해요. 그게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야자수가 이온이 돼가지고는 밖에 온도하고 내 체온을 갖다가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과일을 다 이렇게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신토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과 맛있고, 사과는 밤에 절대 먹지 말아요. 독입니다. 아침에 먹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을 갖다가 지켜주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후사, 뒤후자에다가 이의사, 배를 잇는 상속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망치를 떨어뜨려가지고는 맞아가지고 갈 것 같아서 가기 전에 바로 1m 전방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돌멩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나쁜 녀석이 돌멩이 갖다 놔.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합력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살아보면은 합력선이요. 합력선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합력선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 재수 없어요. 그런 스펄전 목사님은 불평하는 사람 입에는 마귀가 붙어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감사 그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했으니까 이 가방이 왔지, 감사 안 해서 불평했으면 가방은 벌써 쓰레기통에 처박혀가지고는, 소매치기들은요, 절대로 소매치기들은 딱 훔쳐가지고는 있죠, 지하철 같은 데 막 지갑을 많이 던져놓잖아요. 증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거 봐요. 도둑 아저씨가 돌려보낸 건지 누가 돌려보낸 건지 하여튼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마귀가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전시하십니다. 전시.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 10절에서 성도는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렇게 쭉 전시를 말씀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의미하고 내 자신이 무력하고 힘없고 빼겁고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환경에, 물질에 기죽지 말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없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저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쌍방울 한 벌밖에 없었어요. 쌍방울 한 벌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내미 2살 3살 때는요, 천막집에서 살았어요. 천막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냐. 아들만 둘이니까 3부자요. 오두막집도 하나 주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3호는요 딸만 둘이에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하나씩 바꿨으면 좋겠대요. 바꿀 수가 있나요? 밥을 구우면 어떻게 맛이 있어요? 떡을 구워야 맛있지. 밥 구우면 맛이 없죠. 성경 주석가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다. 기죽지 말자. 힘차게 살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특성. 보석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선이 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석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색채나 색깔보다는 광선을 반사시키고 굴절시키고 분산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석이 광선을 절대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보석은 다른 근원에서 오는 광선을 교통합니다. 교통. 그래서 우리는 산송가를 우리 살짝만 한번 불러봅시다. 낮은 해처럼 불러보세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는 구음에 가도 절대로 사절까지 안 불러요. 불렀다가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가지고는. 그러므로 이름도 없이 성도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9.11 테러가 나고 그 폭격 맞은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잘린 손 하나가 딱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잘린 손이 그냥 발견되면 괜찮겠는데 뭔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하나 또 보석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감춰서 꽉 잡고 저기 갈 때 가지고 가려고 저렇게 잡았나 하고 억지로 펴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기의 손을 꾹 잡고 그냥 놓지 않았는데 폭격 맞아서 잘렸는데 거기에 아기 손이 들어있더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마누라가 하는 거 보니까 꼭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맨날 어머니가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43살에 낳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를 68살에 낳으셨어요. 2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력이 좋으십니까? 야, 제가 태어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고두심씨라고 아시나요? 고두심씨가 저희 학교 내년 선배예요. 한 4년 선배가. 제주 여자들이 세요. 제주 남자들은 저처럼 물러 터졌고. 몹시 추운 12월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의 작은 소년이 브루드웨이 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맨발인 소년은 12월달에 이빨을 부딪힐 정도로 신발도 없이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습을 치근하게 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꼬마야, 왜 진열장 쇼윈도우를 그렇게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은 우선 양말 몇 켤레를 주문하고 나서 물이 담긴 세숫다에 수건을 빌려서 뒤편으로 가서 손을 데리고 가서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더러운 소년의 발을 깨끗하게 씻긴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저는 그 재소자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속식을 해봤는데 세속식을 하니까요 발을 닦아주니까 막 다 울더라고요. 다 울고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 돼봐 그래 했는데 이 녀석이 서원을 갖다 까먹어버렸어. 자꾸 소금기둥이 되는 거를. 이번에 내가 가서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그 서원을 갚으라고 그냥 돌려치기로 그냥 얼마나 조여버렸는지 편지가 왔는데요. 화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우리는 절대로 뛰어먹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해요. 믿는 사람은 11조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다 털리고 점쟁이한테 털리고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시집을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짝꿍이 안 나타나. 그냥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요만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언제쯤 시집을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보니까 이 처녀가 말이에요. 너무나 얼굴에 보니까 총명이라는 글씨가 써있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관상 보면 딱 대강 그 멍청한 인간이 총명하면 딱 나오는. 그래가지고는 자기 조카가 전도사요. 개척교 전도사요. 그냥 조카를 갖다가 중매해가지고 지금 응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응봉동에서 큰 교회 사모님이 된 줄 믿습니다. 점쟁이한테 점치러 갔다가도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소년의 발을 갖다가 닦아주고 난 다음에 신발을 탁 사주면서 꼬마야 안심하라. 기분이 좋아졌냐? 그러고 이제 보내는데 꼬마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웃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좀 조용히 가요 좀. 안 들려요. 이 소년이 뭐라고 물기를
눈에 머금고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그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 어떻게 자기 같은 거지한테 신발을 사주고 발을 닦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가서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수없이 돈을 쓰고 또 나사로들한테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푸뉴마가 역전에 가서 나사로들을 섬긴다 그러길래 그 말 듣고 아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몰라요. 저도 일본에 우에노 공원에 가서 2번이나 갔었고 또 이제 간가다 서울역에도 가고 그러는데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주는 거예요. 꺼주는 거. 그 다 섬겨야 될 그리스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성도는 또 순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성. 다이아몬드는 무색, 조금 남색이고 내적 흠이 없고 광선이 독특한 은빛 같은 아름다움으로 보석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만약 내적으로 흐렸거나 역시 많은 낯선 분야나 금이 가있거나 거품이나 흠집이 있다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산업용 다이아몬드로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25절 27절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나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고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흠이 있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갈라진 틈에 약간의 이물질을 삽입하고 또한 조화있게 박아놓고 불완전한 것을 손질함으로써 완전하게 된다. 천국 예수를 가신 주님도 우리가 역시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인생을 이제 그의 성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범사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질이 저처럼 엄청 급했는가 봐요. 엄청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성격을 좀 급한 성격을 느글느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서 아가씨가 갑자기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비서가 왔는데 완전히 군뱅이보다도 7갑자는 더 느린. 그러니까 그런 같이 자매랑 같이 한 6개월 동안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격이 이만큼이나 템포가 늦었대요. 우리는 다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는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 견디는 성질이에요. 오래 견디는 성질.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란 말은 헬라어로 아마다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무적. 따라합시다. 무적.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보석들은 철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차 내일을 철골이라고 해요. 그 위에서 실험됩니다. 쇠를 튕기게 하고 철골 자체를 쪼갤 만한 타격도 견뎌내게 할 것이다. 이는 다이아몬드에 필요한 특별한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모든 종류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견딤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번역인 줄 믿습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래 견디는가. 열을 갖다가 자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아무렇게도 훈련이 안 된 거죠. 또 하나님께 잘 바친 물질을 안 아끼고 잘 바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또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주머니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갈 때 차비만 내냐고 다 한 거 넣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했어요. 인내란 단순히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을 직면해서 따라합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을 직면해서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 못해요. 저처럼 열을 자주 받아요. 다혈질이라서.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뭐냐면 홍시라 해요. 홍시가 얼마나 맛이 달아요. 근데 땡감은 쓰단 말이에요. 땡감. 덜 익은 감은 성숙 감촉이 틀려요. 인내의 정도로 성숙도가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됐는데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네? 기도밖에. 봄이 되면은 여름 철새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비 새끼라는 게 있죠. 제비. 그 제비는 말이에요. 제비는 새끼가 입을 넓게 열린 새끼한테만 먼저 먹이를 주더라고요.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입이 큰 제비 새끼였어요. 배고파도 입을 크게 벌렸고 두려워도 벌렸고 어려워도 벌렸고 좋아도 벌렸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셨어요. 하도 찾고 찾으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프렌드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하면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가 그치면 생명이 다합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은 공갈이나 협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란 새끼 주둥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지하고 목사님하고는 꼭 비슷한 점이 많아요. 거지에도 입만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도 입만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권이 있다면 영권. 근데 거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거지 귀신이 붙어야 되고 게을러야 돼요. 부진한 사람 절대로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똑똑하게 지나치게 지혜롭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똑똑하게 지나치게 지혜롭습니다. 재주도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지릅니다. 점점 약해져 갑니다. 벌려야 먹이가 들어갈 텐데 닫아두니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그물처럼 와서 자 따라합시다. 보석의 준비와 성도의 준비. 어떤 어머니가 시집을 가는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줍니다.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너무 예쁘네?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진주를 왜 주는지 아냐? 이 진주 속에 들어있는 의미 때문이다. 의미. 진주의 의미가 뭔데? 너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바다서 깊은 데서 조개가 있는데 물의 압력을 받은 모래가 들어올 때 이 조개의 여린 살이 어떻게 되겠냐? 쓰라림을 견디지 못해서 체액이 분출되고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지차지차해서 목걸이를 주는 거야. 너 눈물이 나올 때마다 진주를 생각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비싸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화학적으로 석탄하고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결혼할 때 왜 다이아몬드 줍니까? 석탄하고 똑같아요. 석탄. 이 석탄을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꽉 누르면 오랜 세월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몇 도에 구웠습니까? 네? 굽는 걸 따라서 자기도 되고 토기도 되고 청국장 그릇도 되고 상감청자도 되고 고리청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용돈 줄 때마다 감사하면 저는 1,000원짜리 해당 용돈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안 주면 도서다 뺏어가요. 감사.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하잖아요. 선진국 사람들 감사 땡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 팔아줬는데도 또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조항기차에 나오는 주인공 이기적.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힘겨움과 고통을 당해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블 브라운의 시 가운데 이런 면이 있어요. 성도의 준비하는 면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나의 생은 나의 삶. 생이란 말은 이걸 말하면 생맥주 할 때 생자. 맥주 마시는 사람 없지만은 생.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거. 생은 나의 생은 잘리지 못한 보석과 같이 모두 거칠고 날카롭게 모아나 있다. 그것의 광채는 베일로 덮여있는 것처럼 희미하여 번쩍임도 광택도 없이 전혀 어둡다. 허나 조물주의 손길이 기색을 이룬다. 가지가지 아픔과 따라합시다. 가지가지 아픔과 애통과 시련과 시험이 내 신령을 깎아서 면을 낸다. 보석의 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품을 보시고 작품이 된 만큼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은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들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 집 옆에는요 스타 편의점이라고 있는데 1등 로또 복권이 9번이나 당첨됐어요. 그래 우리 동네가 와 하지 말아요. 절대로 살아오지 말아요.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땀 흘려서 일해야지. 도둑놈 싶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노름은 도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도둑놈, 도둑질 귀신이에요. 비슷한 귀신이에요. 친구 귀신이에요. 도둑질하는 거나 노름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맞박에 땀을 안 흘리고 그냥 털도 안 먹고 먹는 불한당 아니 불자 땀을 안 흘리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복권 사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막 주차가 늘 그냥 항상 밀려. 왜? 그거 사러 오느라고. 예? 그렇다고 돼요?
한 사람 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타를 나가야 되는데, 위대한 보석이 되게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톱질하고 모양을 내는 데로 닦는 데는 1년이 걸려요. 보석 하나 만들 때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멜루안의 보석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석에 박아넣은 세팅이라고, 세팅.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는 4,936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갖가지 보석이 기술적으로 광채 있게 아름답도록 왕관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멸류관의 보석으로 박혀지기를 각각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들은 멸류관의 보석처럼 될 것이다. 말라기는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3장 7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도 나무 그릇하고 질그릇만이 아니라 금과 은이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영락기도원에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어디 신방을 갔더니 하마터면 기세가 들었대요. 금그릇, 진짜 이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목사님 밥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금그릇에다가 놓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마음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금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있는 세 가지 보석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몸에 있는 세 가지 보석. 이게 뭡니까? 피와 눈물과 땀이에요. 우리 몸 어느 한 부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손톱, 귓밥, 때, 비듬까지도 쓰임새를 알고 나면 하나도 타박할 것이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손톱이 없으면 가려운 데를 어찌 긁겠으며, 귓밥이 없으면 우리 몸 중 가장 연약하고 미세한 귀청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니 고마운 일이고, 때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던 세포가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고, 그 장렬한 전사를 외면할 수가 없고, 싱그러운 비름도 내 몸 안에서 흐르는 이상 호르몬이 자연스러운 분출이라니 민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인 줄 믿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소진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조금만 1년 아니라 3년만 더 예수 빨리 믿었으면 더 고생을 안 할 텐데, 그죠? 그냥 연단을 다 시간만큼 채워야 되고. 그럼 어쨌든 저는 29살에 항복했는데, 21살에 그렇게 막 이 다음에 전국구가 돼가지고는 교도소 3개를 뛰겠다고 그렇게 그 전에 빵빵 쳤는데, 그래놓고 세상으로 도망갔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신학,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고, 거기 플러스 신학이 정립이 된다 그래요. 아는 것.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무식해서 용감하는 바람에 어쨌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눈물은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마음을 다 쏟아 부어본 적 있습니까? 땀은 노동으로 얻을 수가 있는 진주입니다. 노동을 통해서만 땀이 흐릅니다. 난 더워도 땀 안 나는데, 그건 덥다고 물을 많이 마셔서 나는 쓸데없는 땀이야, 임마. 노동일 안 해가지고는 그냥 쓸데없이 땀 흘리는 사람은 물 많이 먹어서 흘리는 쓸데없는 땀이요. 따라합니다. 쓸데없는 땀이요. 입맛 따라해봐. 입맛. 피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피와 눈물과 땀의 가치를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 많이 심은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 저처럼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멜루안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다못해, 그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 집회를 1000번 이상 했으니까 좌우지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 안에 세 가지 진주를 감추어 놓고도 그걸 꺼내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꺼내서도 미칠 것 하나도 없는데, 그죠? 피와 눈물과 땀,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의 유명한 옛날에 대도, 큰 대자, 큰 도적 아저씨가 부패 정치가 집에 누구라고 말하겠습니다. 말하면 괜히 큰일 날 거다. 그것도 맞아요, 죽어요. 그 정치가 집에 이제 다 들어갔어요. 밤에 다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뭐 물방울도 있고, 뭐 시험도 다 있고, 보석도 있고, 현찰을 뭐 달러 막 있는데, 다 놔두고 뭘 가져왔냐면, 고 케네디 대통령이 선물한 빛만 싹 훔쳐 가져왔던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양반이 딱 머리 빗으려고 딱 해봤더니, 무의식적으로 딱 하는데 없어, 빛이. 딱 보니까 도선생이 달려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도선생이, 그 도선생이 얼마나 그 양반 자존심을 뭉개놨겠어요.
그죠? 다른 거 가져갈 게 아니라 빚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빚도 보통 빚이요? 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요. 선물한 빚인데.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채플 시간도 없애버리고, 예?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그때부터 히피, 뭐 별게 다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속썩이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만을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네. 몇 분이에요 지금? 10분. 딱 그럼 요 간증만 하고 딱 마치면 되겠네. 어떤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인데 징역을 무려 8번을 살았는데 이 도둑놈이 만약에 200만 원을 갖다가 그 양반한테 반장님한테 온라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반장님한테 전화가 와. 너 죽을래? 그래. 죽을래란 말 갈래란 말이구나. 깜빵 갈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200만 원을 달러 빚을 내서라도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데 그 양반이 8번째 징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살고 나가면 이제 뭐 해먹을까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야 네 말이야 전문이 열쇠털이니까 구두박스 보면 있죠. 구두박스 구딱 나시 보면 열쇠도 고치잖아요. 열쇠 고치는 전문공을 한번 업종을 바꿔라. 왼쪽으로 달리던 말을 오른쪽으로 달리면 방향만 바꾸면 된다. 회계라는 게 뭐예요? 180도 회전이요. 360도는 회계가 아니에요. 180도만 회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를 180도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구두박스 하나 잡아가지고 열쇠를 도둑놈 주시니까 얼마나 잘못죠. 그냥 자기 것도 가서 열어주고 막 수꾸부정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이 양반이 나이는 먹었지만은 총각에다가 인물도 잘생겼지 성품도 좋지 그리고 말이 없네. 광고 그냥 새벽에도 빠지자고 예배도 다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뭐 신앙으로 막 만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동생 여동생 시방간 여동생 처녀를 갖다가 줘가지고는 천안매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에 수석장로가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는 실화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실화 아닌 얘기 절대 안 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더 연락할 거고 시간은 됐으니까 이제 기도해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 손 오른손을 들어야지 오른손을 들고 주여 일창하고 잠깐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도 해주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멸류관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는 마음이 영혼 가운데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겉불이 아니라 속불이 붙어서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후에 있는 귀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청명국 우리 이장준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고영명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열심히 배후에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서 아버지 푸르나가 아버지 날마다 불처럼 타오르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역사를 베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명의 선이 되고 발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십자가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들고 주님을 따르며 주 영광